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장마철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좀 인명 피해가 많고 재산의 피해가 많고 참 아주 일찍이 당해보지 않았던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건강하게 다 잘 지내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심령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 심령적으로 피곤한 영혼들, 백이 빠진 영혼들, 탈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도 그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번아웃 돼가지고 참 그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탈진된 상태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뭐 이건 저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엘리야의 별명이 불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참 담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사람의 그러니까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 이세벨의 공갈, 내일 이맘때 내 목이 우리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처럼 달아날 줄 알라. 그만 이 말에 그만 겁이 나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로뎀남 밑에 쓰러져가지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그지 내가 정말 열심히 특심해서 뭐 하느라고 했지만은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뭐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나 달려가세요 하고 막 발랑 나가 자빠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말하자면 이게 탈진이거든요.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데가 있어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이렇게 약해질 때, 탈진될 때, 요새 말로 말하면 배터리가 이제 다 빠져버리고 말았을 때, 이거 재충전해야 되거든요. 이 충전하는 거, 이걸 말하자면 위로라고 봐요.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 쓸 때는 comfort라는 말을 쓰거든요. com이라는 말이 라틴 말에서 함께한다 하는 말이고, fort라는 말은 왜 음악에도 forte라는 말을 쓰잖아요. 강하게 할 때는 forte를 쓰는데 힘으로 함께한다. 그래서 뭐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힘으로 같이 한다. 리차하지 않다. 그래서 쌩쌩하게 힘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위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의 형편을 보게 되면 참 우리 민족이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밑에서 36년 동안 말하자면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결국 얼마 안 가서 그 남북한이 갈리게 되고, 남북한이 갈린 것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내려미는 바람에 피난 생활하고도 뭐 저도 결국 북한에서 피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움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또 정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냉전 사회가 있잖아요. 또 뭐 북한은 내놓고 우리 남한 보세요. 남한이 우리 5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도 이게 다 편안하게 못 살잖아요. 더구나 요새 그 극심해졌는데 국민의 그 사상적인 면이 갈라지고 말았어. 이걸 뭐 누구 책임이라고 난 꼭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간 갈라진 게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좋다 하면 이쪽에서 무조건 아니요 하거든. 그 국회의원들 노는 꼴 좀 보세요.
그것도 무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과거 일 다 망쳐놓고 잘못되게 해놓고도 그것도 무조건이야. 또 뭐 나 듣는데 무슨 개딸이라는 게 있대나? 그 무슨 개딸이 또 어떻게 하필이면 개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개딸들은 그저 맹신적이요. 자기들 쪽에서는 뭐 그 사람들 조금만 건들고 난리가 난대. 이게 좀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나. 상처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몸의 상처가 생기면 약을 바르는 치료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게 되면 위로의 약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심령으로 말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산다 한 말 들었어.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지금 GNP가 3만 불 된다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한 5, 60년 전만 해도 70년대만 해도요. 그때 우리 GNP가 100불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정도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3만 불 하면 300배가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복지수는 어때요? 그때보다 지금 그럼 행복지수가 300배 늘었어요? 300배는 고사하고 30배 늘었어요? 30배는 고사하고 3배는 늘었어요? 지금 우리 OECD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는 제일 밑바닥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심해요. 얼마나 지금 사람의 마음이 메말랐나? 메마르면 뭐이든 사막이죠. 사막이 뭘 자라요? 선인장밖에 못 자라요. 선인장은 어때요? 지나가면 찔러요. 찔러야 살아요. 선인장만 살아요. 내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구타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죽었어요. 이야. 우리 지금 마음이, 이거 참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애들도 지나가다 자세히 못 봐요. 왜 보냐고. 지나가는 젊은이 자세히 못 보잖아요. 왜 쳐다보냐고. 그냥 시비하다 놓인 건 쳐버려요. 이런 세상이에요. 정말 살맛 없는 세상이에요. 그 심령이 말할 수 없이 메말라버리고 가칠해지고 가시만 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만 줘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나 공격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새 그 정치하는 모습을 가만, 난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도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뭐 어떻게 좀 빨리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되고 질질 끌면서 악은 악대로 득세해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바로 하려고 해도 발목이 자꾸 잡히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어려웠잖아요. 이거 국민이 이거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고달프고 맥 빠진 이런 생명 위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위로자가 필요해요. 오래전에 쓴 심답은 나는 그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사랑아, 그대는 어디 있는가? 내 영혼 애달피 찾는 사랑아, 산 위에 있는가 올라보면은 바람만 잎새에 불고 있는걸. 사랑아, 그대는 어디 있는가? 내 영혼 날들이 찾는 사랑아, 바다 위에 있는가 나가보면은 흰 돈만 물 위에 오고 가는걸. 사랑아, 그대는 어디 있는가? 내 영혼 오늘도 찾는 사랑아, 뭐 인데 있을까 찾아보면은 난 모를 나그네 제 길 가는걸. 산 위에 없는 사랑 어디서 찾을까? 바다 위에 없는 사랑 어디서 찾을까? 모인데도 없으니 찾지도 말까? 그래도 내 영혼은 헤매고 있네. 애달픈 심령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과 위로를 받아보려고 산으로 바다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고달픈 이 인생, 상한 심령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그린 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누가 이 상한 마음을 감싸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안타까운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은 시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열람되지만 전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목회 요절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일 때 정말 말하자면 이 험한 세상 나가서 사업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치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종사하는 데 있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그 심령이 지치고 말하자면 다 탈진 상태에 있어서 교회를 찾아올 때는 맥없이 찾아오지만은 저 심령들이 어떻게 위로를 해서 저 심령들이 어떻게 새 용기를 가지고 활기를 가지고 의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줄 수 있을까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하는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짓밟혀서 호적거리는 사람으로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것이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저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뭐 이 수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말할 거 없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3년 남아 지나는 동안에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우지 않습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지. 물가 오르니까 만큼 따라오질 못하잖아요. 이번에 뭐 최저임금 때문에 뭐 이번에 100일 남아 최장으로 뭐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나중 결정지어서 뭐 2.5% 올렸다고 합니다만은 물가는 그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뭐 어떤 물가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뭐 200%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온 수입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하잖아요. 요새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타격이 얼마나 큽니까?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그러죠. 뭐 삼성 같은 데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적자를 봤다 그러대요. 이렇게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먼저 우리가 위로받아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살찐 상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탈진되면,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쉽게 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위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산을 볼 때, 흐르는 강물을 볼 때,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삭막해지면요, 산을 보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강을 보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꽃을 보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곡식과 채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꽃을 보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할 때, 축하할 때 꽃을 사용하잖아요. 아플 때도 꽃을 갖다 드리잖아요. 슬플 때, 기쁠 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악산이나 내장산의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뉴저지나 뉴욕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나 캐나다의 토론토 같은 데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게 모르고요, 그 철 되면요 가보고서는 입이 쪽쪽 벌려서 해요. 구라파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그런 산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 산천을 우리에게 만드셨을까? 이처럼 우리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요새 말로 말하면 소위 힐링이 된다 그러죠. 힐링, 치료를 받는다 말. 이거 필요해요. 바쁘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여름 한철에 좀 한 주일쯤이라도 쉬고 아름다운 산천이 있는 데 가서 마음의 힐링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너무 바쁜 일에만 해야 되지 말고 쉬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축적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도 크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은 심령에 새로운 신령한 양식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길르앗의 유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가령 시편 50편 15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동서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모두가 캄캄한 환경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캄캄하니까 답답하니까 소위 극단적 결정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방으로 옮겨 쌀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캄캄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환난의 날에, 캄캄한 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부르라.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정말 죽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합니다. 녹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나 네버 노가웃, 절대로 노가웃돼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뚝 인생입니다. 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져요. 실패해요. 잘못돼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웁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세워줍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넘어질 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빠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이요. 어떤 분은 뭐 예수만 믿으면 어려움도 안 나고 감기하면 안 걸리고 사업하면 성공하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출세하고 정치하면 출세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천만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시험 쳐서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감기하면 감기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코로나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만 이걸 이겨요. 오버컴해요. 극복해요. 이게 중요한 게. 믿지 않는 사람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저리 그런 말 했어요. 저리 왜 정주영심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분의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사업을 하잖아요. 그분은 어려움 안 당했나요? 사업 실패 안 했나요?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해서 한국에 큰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이 글쎄요 회장님 그거 제가 어려울 텐데요. 그거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그런데요. 너 해보았니? 해보고 한다 못한다 해라. 해보았니? 그런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 앞에 산이 막혀요. 그러면 포기하냐? 아니에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넘지 못하겠으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못하겠으면 힘들고 시간 걸려도 터널을 뚫고 나가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직면해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시편 42편을 읽어보세요. 5절에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를 누가 뺏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 구약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에 던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다녀요? 네 사람이 다녀요. 그 넷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내지 마세요. 겁낼 거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근심에 쌓여있는 분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한 적 있습니까? 시편 37편 1절 이하를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하여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셔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자, 이거 여러분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아직 100살은 못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사는 동안에 난 이 말씀을 볼 때 절대로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걸 보지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못 가서 망해요. 난 이걸 보아요. 그래서 좀 오래 살면 그거 하나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롱펠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연자대로 매우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참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의심할 정도가 될 때 있지만은 참 매우 보도록 정확하게 간다 하는 말이 그렇게 신통하게 맞아요. 상선보락의 원리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절대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두고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날아갈 것이고 푸른 뱃야리가 없어서 있던 자리도 알 수 없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한 분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는 죄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크고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흰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독한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기억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밝을 때만 아니라 어두울 때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 때도 항상 내 가족은 나와 항상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저는 가정적으로 말해서 복 외롭습니다.
우리 형제가 많지 않고 아들도 나 하나, 우리 누이 동생 하나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북에서 오니까 뭐 친척도 뭐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외롭다는 걸 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 달라요. 왜? 나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걸 난 믿어요. 요거 믿음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요, 죽을 때 같이 죽어요. 나 혼자 가야 돼요. 그러나 갈 때 누가 같이 가줘요? 주님이 나와 같이 가줘요. 요걸 믿으세요. 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슬퍼서,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시신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인아, 너 왜 우느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캄캄하니까. 그런데요, 뒤에서 빛이 비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십니다. 앞을 보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만 보면 슬퍼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입니까? 기쁨의 종교입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양에서 오신 그 선교사 한 분이 우리 한국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 한국 교회 와서 일찍이 좀 내가 보고 한 가지 좀 이상하다 하는 거 느낀 거 있는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 가만 얼굴 보니까 늘 고난주간만 당하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요, 웃을 줄도 모르고 저 얼굴 점잖게 하고 좋게 말해 점잖고 저 얼굴을 찌푸려뜨리고 저 시급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예수 믿으면요, 기뻐해야지. 위로받아야지. 왜 슬퍼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포기합니까?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3번씩이나 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걸 믿느냐? 예수님은 사람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음의 몸을, 그 고통을 겪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40일 땅에 계심으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 위로하시는 이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뭘 보냈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 그러잖아. 성령은 왜 왔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목회자들 자신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찾아온 모든 피곤해진 영혼들,
지친 영혼들,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로부터 나가야 돼. 요거에 필요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맥없이 어깨가 늘어져 가지고 가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그저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 얼굴 자다가 끝날 때 찬송 부르니까 깨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얼마 못 가요, 그런 신이랑 하면. 예배당에 와서 졸던 심령 깨야지. 목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심령들이 눈 똑바로 뜨고 아멘으로 받아보는 이런 받아파는 리스판스가 있어야지. 교인들 시계나 보도 언제 끝날래나 이렇게 되면 설교 중단하고 내려와야 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형식적인, 의식적인 이런 예배는 생명이 없어. 생명 없는 예배는 아무런 맥이 없어. 그러니까 나갈 때 맥이 없어. 그냥 축 들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배터리 다 빠져서 덜거덕 하는 거 가지고 왔는데 이제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덜거덕거리는 심령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새 힘을 얻어가지고 쌩쌩해서 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돼서 발락 나가자 부다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먹고 너 힘내라.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 새 사명을 맡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 영혼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줘서 힘있게 나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꼭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부조리 속에서 갈등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민족을 우리는 위로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놀라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던 배가 율라구로라고 하는 그 큰 풍랑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이 됐어. 성경의 표현대로 보게 되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저 죽을 걸 각오하고 나 포기하고 있는 때예요. 거기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죄수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다 절망 상태예요. 이제는 어떻게 못하겠구나. 그때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죄수가 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내가 이 배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분명히 얼마 안 가서 풍랑 만나게 될 터인데 떠나지 않고 좀 불편해도 여기 있어 전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좀 더 편안한 데 가려고 내 말 무시하고 떠나왔습니다. 잘못은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내가 끝까지 반대했지만은 내 말 듣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가 곤두박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을 전폐하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도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나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젯밤에 나타나 내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비록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경고하고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는 지금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핵 잠수함이 몇십 년 만에 처음 부산항에 기항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스텔라 비행기가 한국을 덮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려워할 겁니까? 겁낼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방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한밤중에 그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위로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난 어느 교인들한테 이런 좀 말하자면 컴플레인을 들었어요. 아, 교회 가서 좀 우리가 나갈 방향을 목사님들이 좀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뭐죠?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자가 뭐 도무지 그 이슈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난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나가야 할 정신적인 노선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누군 눈치 볼 거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거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진실 아니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돼요. 거짓 위에 이 나라가 설 수 없어요. 거짓을 떡 먹듯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누굴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읍시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대로 분명히 말해서 이 고난에 처한 우리 민족, 말할 수 없이 상처받은 우리 민족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 계실 줄 압니다. 바울처럼 죄수의 몸,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을 부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고통 중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당황하는 이 민족을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